우리가 잘 아는 천하장사 골리앗, 이 골리앗도 블레셋의 5마을 중에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곳의 대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5명씩이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또 쇠로 만든 갑옷도 있었고 심지어는 철로 만든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막대기밖에 없었고 칼을 든 자는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였으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칼을 든 자와 막대기를 든 자,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과 농경 문화 속에 익숙해 있는 이스라엘과는 처음부터 싸움이 될 수도 없고 전쟁도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부터 시작된 내용의 결말 부분입니다. 4장 1절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빼앗긴 법궤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언약궤 때문에라도 애통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을 찾아올 수 있을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무엇 하나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냉담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싸움을 해봤자 100점 100패일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그냥 빼앗겼다라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 앞에다가 마치 경배하라는 듯이 갖다 놨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 블레셋의 5마을이 이 악한 종기라 그랬는데 독한 종기로 인해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마을에서 종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죽어나가자 이웃 마을로 옮겼고 이웃 마을에서도 역시 똑같은 종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5마을을 도는 동안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는 전멸하겠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에게 전염병을 갖다 줬다. 나쁜 거를 갖다 줬다. 재앙을 가지고 왔다. 잘못 갖고 왔다. 라고 생각하며 결국 그들은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인지를 시험하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암소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는 법궤를 실은 채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7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하는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를 갈며 이참에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같이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진행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참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그냥 아예 멸망시켜버리자라고 하며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칼과 창, 그리고 단창, 철갑옷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철병거까지 다 동원해서 이참에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밀쳐 올라오는 블레셋을 앞두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우레를 내리셔서 강한 군대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오게 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에벤에셀을 외쳤던 겁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에셀이라는 에셀은 지역의 이름이고 에벤이라고 하는 건 돌입니다. 그러니까 에셀의 돌이라는 말이 에벤에셀인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에벤에셀을 외친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처음 싸웠던 그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 자기들의 마을인 아스돗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셀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에셀에 있는 돌,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 에셀에 있는 돌은 보기 흉한, 아주 보기 흉한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기 흉한, 이쁘지도 않은, 보기 흉하고 한 이런 돌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생각처럼 우리가 이 에셀이라고 하는 보기 흉하고 정말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돌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 돌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는데 이 돌이 우리가 지게끔 만들었다라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철로 무장된 강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으며 이 돌이 바로 에벤에셀의 돌임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과 센이라고 하는 평지 사이입니다.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곳입니다. 그들은 이미 칼도 있었고 단창도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언덕 위나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돌이라도 굴려볼 수 있을 텐데 평지에서는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환경,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왔을 때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평지가 승리의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에베네셀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장소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장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라고 우리는 핑계댈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내가 처한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가? 13절에 보면 블레셋의 공격을 막은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었다고 1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움켜버리셨는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7장 10절에 있는 큰 우레라는 설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쇠가 있었고, 또 쇠를 녹여서 칼을 만들고 단창을 만들고 또 철로 만든 갑옷을 입었고요, 또 철병거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레라는 말은요, 천둥과 번개입니다. 우르릉 쾅쾅 하며 천둥이 칠 때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무섭지요. 그리고 이어져 천둥과 함께 내리쬐는 번개요. 2만 볼트가 넘는 번개입니다. 무시무시하죠. 혹시 이거라도 맞으면 우리는 세상에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천둥이 치면 뒤따라오는 번개가 무섭죠. 어쨌든 천둥과 번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마치 하늘의 신이 노한 것처럼 천둥을 상징했고, 번개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메마른 땅에 천둥이 치기 시작했고 번개가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밖에 없었고요, 블레셋은 다 칼을 들고 있었고요, 창을 들고 있었고, 심지어는 철병거에 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뭐를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쇠를 좋아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이 번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칼로, 창으로, 심지어는 그들이 타고 있던 위풍당당했던 그 철로 만든 병거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2만 볼트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을 박살내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장소라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에셀의 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핑계했던 그 보기 흉하고 그 지저분했던 그 에셀의 돌 때문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에셀의 돌, 에베네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거기여서만 하나님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하면, 내가 선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거기에도 에베네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 하면 그 어디나 우리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저녁 같이 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지금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직장은 안정적이고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더 나중을 생각해서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듯 싶더니 그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뚝딱 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도 많이 부족하죠.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몰라. 밥 먹기 전에 했으면 안 사줬을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밥 다 먹고 얘기합니다. 몰라. 모르죠. 제가 무역업을 해봤습니까? 어떤 걸 설명해 주겠습니까? 제가 설명한 게 다 맞겠습니까? 다 잘 되겠습니까? 그저 경험에서 또는 들은 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 뿐이지 저는 그쪽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니 몰라가 답인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얘기해 줄 수 있다. 저녁에 혹시 시간 낼 수 있니? 그랬더니 낼 수 있답니다. 그래? 그럼 일찍 자. 10시 전에 자. 그리고 새벽에 나와. 새벽에 나와. 지금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새벽에 와서 기도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시는지 그게 답인 것 같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답이 정답일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해주고 제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더 맞고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청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과 숙제를 통해서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싶으신데 잘 안 되게 해서 그렇다고 망한 것도 아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조금은 고민하는 것 같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할 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오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시대가 힘든 것 맞고 더 힘들어질 것도 맞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금요 밤도 있고 새벽 기도도 열려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으면서 힘들다고 말하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으고 작전을 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해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자리가 에베네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집, 또 직장, 또 학교, 또 자녀의 삶 가운데 그 어디나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큰 우레를 발하여 철갑으로 무장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며 에베네셀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